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이제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사도 바울 안에도 이렇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있지만 마음은 원인데 그것 선을 행하지를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시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냐면 죄라고 그랬습니다. 죄를 인격적으로 말하면 마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귀가 죄를 짓게 해서 사망으로 이렇게 저주받게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21절 후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그랬으니까 죄가 있고 악이 있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악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내 안에 죄성을 깨달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된다고 해서 하나는 내 안에 죄에 대해서 깨닫고 또 하나는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우리가 구원의 세 과정. 이것이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이 되어져야 성화가 이루어지지 이런 죄성이 안 보이면 내 안에 상처 쓴뿌리 것이 안 보이면 죄가 없는 줄 압니다. 나는 착한 줄 알고 나는 잘한 줄 알죠. 근데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이걸 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좀 더 영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안에 죄가 얼마나 많은가, 죄성이 얼마나 강한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죄의 법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도 법적으로 끌고 갑니다. 마귀가 무조건 공격 안 해요. 그러니까 마귀도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제 이루었다 해서 마귀의 권세를 다 무너뜨렸죠. 그러니까 마귀도 하나님이 이렇게 허용해 놓으신 테두리가 있어요. 이게 허용된 법이거든요. 너는 이 안에서만 움직여라. 그래서 이제 마귀도 이 안에서 움직이는데 마귀가 볼 때 합법적으로 조바름들이 걸려들도록 마귀가 이끄는 죄의 법을 따라서 내가 가면 마귀가 와서 채가요. 공격합니다. 우리가 이런 걸 회개 안 하면 사함을 못 받죠. 왜? 마귀도 합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도록 해놨지만 그러나 조함들이 잘못하면 죄를 범하면 마귀가 와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채가고 저주를 주어도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흔히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터지는가? 그건 자기 의로 하는 것이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마귀가 이렇게 속고 가게 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 안에 보니까 이런 죄가 있고 또한 그 죄가 악이고 또한 죄의 법을 마귀가 이렇게 확실하게 죄의 법을 따라 자기를 공격하는 것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원들이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신앙생활해요. 복 달라고. 그냥 육신적으로. 뭐 그건 다 이방 종교나 다를 바가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자꾸 성령을 체험하면 이제 내 안에 두 법이, 두 인격이 싸웁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 내가 괜히 그렇게 했구나. 근데 안타깝게도 내가 안 죽어지면요, 죽을 때까지 예수 믿어도 내 생각이 옳고 내 판단이 옳다고 그러지,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니까 회개가 안 이루어져.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영혼이 성장하면 내 안에서 막 두 법이 이렇게 싸워요. 그래서 막 성령 충만하고 기도할 때는 그래도 이기고 가고 넘어가지는데, 기도를 안 하고 또 이 육신의 법이 강해져 버리는, 겉사람의 법이 강하면 뭐 성령의 이런 것이 또 뭐 생각도 안 나는 거야. 막 육신적으로 막 가버린다. 그러면 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렇게 조원들 마음 안에 이런 죄의 법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그래서 아브라함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렇게 자녀가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뭐 아내나 자기나 봐도 육신적으로 보면 애를 낳을 상황이 아니니까 이스마엘을 동원시켜 버리잖아요. 육신의 생각을.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 이슬람과 이스라엘 나라가 싸우는 것이 그겁니다. 이 이슬람은 이스마엘의 후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까지도 괴롭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화님들이 자꾸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내 안에 이런 것을 자꾸 잉태시켜 놔버리면 이런 것들이 나를 계속 공격한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죽이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철저하게 이제 죽어지는 그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조화님들이 영혼의 인격과 육체의 인격, 즉 겉사람의 인격을 이렇게 분리시키고 우리가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려면 이제 우리가 분리를 시켜야 돼요. 공격을 못하도록. 그래서 이제 영혼의 인격과 속사람, 즉 속사람의 인격과 겉사람의 인격, 육체의 인격을 분리시키려면 이제 첫째가 조화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늘 의지해서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꾸 바꿔나가야 된다고 했어요. 이게 관건이에요. 이제 마음도 마음이지만 우리 생각, 그 다음에 이제 더 나가서는 조합들 육체까지도 아직도 이렇게 처리되어지지 않는 이런 부분까지도 완전하게 처리를 해서, 거룩하게 해서 새 사람, 새 마음, 새 생각, 그래서 주님 마음으로 바꿔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이런 것을 못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34절인가요? 그 이후에 보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언인데 자아가 죽어지지 아니하면 신앙생활 30년을 해도 변화되지 않는 내 육신 한 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내 자아가 죽어지면 부활 믿음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받고 열매를 맺힐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이게 가락 아파트에 은행나무가 있을 때 그 비유를 보여주시더라니까요. 내종아, 저 지금 나무가 저 심겨져서 지금 이렇게 성장한 지 몇 년 됐냐? 그때 당시 한 30년 이상 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 알의 그 은행알이 떨어져서 죽어서 이렇게 싹이 나서 성장하다 보니까 100배만 열매 맺힙니까? 은행알이 수십만 개가 열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30년 전에 그 은행 하나를 심지 않고 땅에 심지 않고 죽어지지 않고 방에다가 그대로 놓고 30년 동안 간직했다고 한다면 한 알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게 저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놈들 예수를 믿고 30년, 40년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었는데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예수 믿고 나서 문제가 터져버리고
정신적으로 이상해져 버리고 그러면 그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생명이 늘 자라나야 이제 우리 육신도 지배해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육체를 거룩하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조함대 육체까지, 이게 마지막 여기까지 완전히 그냥 떨쳐내 버려야 돼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조함대 어떤 마음이 막 충격받고 내 성질을 못 이기면 그 애들 또 보면 떼쓰다가 그냥 소위 말해서 뻗어버리더만. 응? 막 지 성질을 못 이기니까 막 떼굴떼굴 굴르다가 막 경기하듯이 가버려. 근데 조합들 또 그렇잖아요. 네? 막 육체까지 막 반응이 와져 버린다 이 말. 마귀가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하여튼 조합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꾸 성화시키면 요 세 가지를 철저하게 우리가 성화를 시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내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내 육체가 이제 주님의 몸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지면 질병의 세력도 이렇게 뱀이 껍질을 벗기듯이요. 이 내 안에 있는 질병의 세력, 각종 더러운 것들이 쫙 이렇게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야 몸도 가볍고 병도 안 걸리고 성전이기 때문에 누가 책임져요? 성령께서 책임지신다. 성령께서. 근데 내 마음도 아직 성화가 안 이루어지는데 생각은 뭐 둘째치고 육체에 아직도 많은 걸 남아서. 그러니까 조함대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어떤 육신적인 것이 오면 내 몸에서 반응하니까 끌려가거든. 응? 한잔 하고 싶는 거예요. 누가 술 먹고 있으면. 왜? 내 육체에 그게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응?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상담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개에게 어떤 음식을 줄 때, 이렇게 종소리를 계속 울리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게 개가 훈련이 이제 계속 그렇게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 음식을 안 주고 종소리만 울려도 침을 흘린다는 거예요. 왜? 먹을 시간이 오니까. 그러니까 조화 여러분들 안에 이런 영적인 것들이 과거에 박혀 있던 것들이 있으면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어떤 그 상황이 오면 끌려가져 버려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특별히 가시밭과 같은 마음, 이런 마음들은 한번 찔림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이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요. 그래서 조함대의 신앙의 승리는 얼마만큼 내 마음, 내 생각, 내 육신을 이렇게 성화시켜 나가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러니까 보혈도 믿음으로 적용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자꾸 믿음을 가지고 자꾸 내 마음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아침인가 어제 아침인가 저도 이제 우리 어머님이 나를 임신을 해가지고 막 일이 힘드니까 낙태를 시키려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자살사의 영입니다. 우리 어머님도 생각이 많으신 분이었거든요. 저도 우리 어머님 성격을 닮아가지고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면 자꾸 육신의 생각이 그렇게 막 떠올라요. 하여튼 성령과의 관계가 이렇게 기도가 지금 잘 된다 하는데도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는데 한 번은 하얀 곰을 보여주시더라고요. 하얀 곰. 검은 곰이 아니라 하얀 곰. 이게 조아름들이 어떤 짐승을 통해서 이렇게 하얗게 보여준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미련한 곰탱이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얀 곰도 마귀 역사예요. 하얀 곰도. 뭐냐면 하얀 것은 깨끗하니까 괜찮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그 곰을 보여주시길래 묵상을 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깨닫고 있어. 말씀에 대해서 조명을 받아. 근데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병원에 예약이 돼 있다. 그 11시에 이제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하다가 오늘
11시에 뭐 병원에 가야 되지.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거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응? 죄는 아니요. 병원에 가는 게 뭔 죄요? 어? 근데 그게 하얀 곰이야. 기도를 못하게 방해한다 이 말이지. 그냥 마귀 역사다 이 말이에요. 아니 내가 오늘 어디 약속이 있어. 뭐 내가 그게 잘못이야 가는데 잘못 아니요. 생각하는 것. 근데 맞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방해가 되면 그게 죄예요. 이제 그때는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그게 하얀 곰으로 보여. 검은 곰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죄가 아니고 합당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오늘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기도함에 있어서 기도를 못하게 한다고 한다면 그게 방해꾼이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기도하다가 아유 오늘 내가 또 뭐 가야 되는데 전혀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당연한 거거든요. 그 죄가 아니잖아.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제를 함에 있어서 방해가 되면 문제가 된다면 그 마귀 역사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이 하얀 옷을 입고 나타났다. 아주 그럴싸하게 미혹하는 영일 수가 있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보일 때는 지혜롭게 공격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안 맞는 거다 이 말이지. 그래서 조합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조합들 마음이 옳다고 생각한 것들이요. 얼마나 문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 왜?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문제지 하나님이 문제일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혈을 통해서 주님 시각으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볼 줄 알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영적으로 이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 안에 두 법이 그렇게 싸우는 걸 봤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 자랑했잖아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 치면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율법으로 흠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다 걸려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완벽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보혈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내 안에 이렇게 보통 문제가 아닌 심각한 죄가 악의 죄의 법이 나를 끌고 가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죄성, 내 안에 악, 꼭 뭐 우리가 악한 일만 한다고 해서 악이 아니라 말씀 반대로 가면 악이에요. 시편 1편에서는 악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조함들이 얼마만큼 나를 보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것을 기록하면서 이제 이런 보혈을 적용해서 예수님 피를 적용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민을 하다가 로마서 7장에서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이끌어내면서 이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죄의 법, 사망의 법을 이기는 법을 알았는데 성령의 생명의 법을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민스럽고 이런 것을 성령의 생명의 법, 성령을 통해서 인도받으니까 이 곤고하고 사망 이런 것을 다 해결받을 수가 있더라 이 말이죠. 오늘날도 조합들이 보혈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저도 이렇게 어떤 데 보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육신적으로 딱 생각하면 그래 아무 문제 없겠구나. 그렇게 가면 되겠지 뭐. 그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아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딱 보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아니더라 이 말이지. 육신의 시각으로 보면 조함들이 뭐 문제 없잖아요. 그때 보면. 근데 영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더라 이 말.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심각한데 육신적으로 보면 하나 심각하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으로 보면 그게 바른 길인 것 같아. 옳은 길인 것 같아. 그래서 조화람들이 매사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분별하고 사람도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런 이제 뭐
구체적이고 이런 강론적인 측면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를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은 자,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사도 바울이 복음 전체를 이렇게 딱 한 구절로 요약한다고 한다면 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주엄대 저 말씀을 암송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데 보면 암송을 해도 저 말씀이 구체적으로 내 안에 이렇게 탁 들어오면서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암송을 했지만 저기 잘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나도 죽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 이 말.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조원들이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냥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면 못 박힌 거냐 이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죽었어요.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자기 자아가 완전히 이제 죽었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원죄 측면에서 원죄 그것이 자아가 죽어지고 고린도전서 이제 15장에서 보면은 내가 너희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여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거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성화 과정을 이루가면서 육신을 입은 이상 조함들이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회개를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회개가 됐겠지. 이제 뭐 문제가 없겠지. 아니요. 죽을 때까지 회개가 됐어도 또 언제 마귀가 역사할지 모르니까 날마다 회개를 해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게 죽는 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자, 예수님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핵심은 보혈이에요. 보혈. 피요, 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나버리고 피를 안 흘렸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고 예수님이 죄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죄의 피인데 어떻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 우리 예수님 피는 신령한 피요, 깨끗한 피요, 영원한 피요, 능력의 피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핵심은 십자가고 십자가의 핵심은 보혈이에요. 보혈.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한 것은 그만큼 보혈을 내가 의지해서 내 자아가 죽어지는 걸 말한다 이 말이죠. 죽어지는 방법 이거예요. 이거. 근데 안타깝게도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그냥 믿으십시오 하는데 그 구체적으로 안 가르쳐요. 보혈을 빼먹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널널하게 속고가게 해서 내 마음이 안 바뀌도록, 내 생각이 안 바뀌도록, 내 육체가 안 바뀌도록. 그래서 여전히 죄성의 것을 가지고 감으로 예수는 믿어도 성령과의 관계를 못 이루는 것이 그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어떻게 인식을 해요? 저 실제가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 말은 뭔 말이냐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보혈을 통해서 내 마음이 죽어지고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믿어요.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좀 안타까웠어요. 아니 뭐 남들은 뭐 성령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데 자기는 안 된대. 자기는 죽었다고는 안 된대. 그러면서 또 한다는 말씀이 뭐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서 뭐 어쩌고.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보다도 자기가 성령의 음성을 못 들어도 자기가 훨씬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집사님이 안 죽어지니까 못 듣지. 자기가 팔팔 살아갖고 있으면서 왜 그게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 이렇게 두 사람 봤는데 하나님이 기연히 짚고 넘어가요. 제가 깜짝 놀라요. 우리 교회를 떠나갔어도 나중에 소식이 이렇게 들려오는 것 되게 소름이 끼치거든요. 조합들이 성령을 거슬리거나 성령을 회방하거나 성령을 소멸하거나 거역하면 안 됩니다. 꼭 하나님이 짚고 넘어가신다. 무섭습니다. 이게. 이 세상도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거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혈을 자꾸 적용해서 내 마음은 아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했처럼 죄의 법이 자기 마음 안에서 공격하더라 이 말. 악이 공격하더라 이 말.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하더라 이 말이죠. 그게 처리가 안 되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선을 행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그 안에서 마귀가 자꾸 죄를 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방해하니까. 근데 보혈을 통해서 자꾸 내 마음을 죽이니까 마귀 세력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쓸 자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는 지배를 하니까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니까요.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뭐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막 뭔가 막 천지가 개벽이 이루어지는 줄 아는데 아니요. 아니 뭐 어린아이들이 말 배우면 막 그때부터 뭔가 막 개벽이 이루어집니까? 배우고 나가잖아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조원들이 알면 누구나 다 되는 거예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목회자도 되고 성도들도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면서 나감으로 내 영혼이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땀쏙. 그래서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은혜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일할 때 일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영혼이 죽는 그날까지 성장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야 된다. 근데 워낙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맺히다 보니까 뭐 한 번 맺으면 아니면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며 왜 그 모양이래? 완전히 영화가 됐냐고. 성화 과정인데. 그러니까 이제 조합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안에 두 법이 이렇게 싸워요. 기도할 때는 이길 것 같은데 기도 안 하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거예요. 기도 안 하면 또 육신의 법, 육신의 생각이 팍 들어오니까 에이 내가 아침에 기도한 거 그거 뭐 그러겠지. 그리고 순종 안 한다니까. 이게 참 신기해요. 어떻게 보면. 그걸 어떻게 설명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은 내가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주님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이 됐든 뭐가 됐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생명관계에서 그렇구나. 그래서 조험들이 기본적으로 이 생명관계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가면 갈수록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누구는 은혜 주시고 누구는 은혜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조합님 지금 육체 가운데 살아요? 그래서 살아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근데 우리 예수님의 죄가 있으세요? 죄가 없어요. 순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저 끝에도 그 말이에요.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저 말은 그 끝에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해 보면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죽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저기 2장 20절 끝에 말씀은 앞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지만은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려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 안에서 나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체험도 못하면서 그건 많은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나도 죽어야지.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조아림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죄가 없어. 결국 내 죄 때문에, 이런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구나.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서, 죽음 안에서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내 죄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내가 그 죽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이것도 위해서 죽어주셨네. 이것도 위해서 죽어주셨네.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지. 벗어날 수가 없죠. 다른 데로 갈 수가 없고. 나 같은 지옥 갈 인생을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죽어주셨네. 이렇게 죽어주셨네. 이렇게 죽으셨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죽음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2장 20절 후반절 말씀이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도 죽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날마다 죽어지고 내가 보여지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보여졌기 때문에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 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내 죄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믿음으로 나도 사는 것이다.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총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구절이 성경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강론적인 또 측면에서도 본다고 한다면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부터 26절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내 자아가, 내 마음이 죽어졌어. 그러면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죽어지면 자연적으로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면 누가 와서 역사해요?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는 언제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 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보혈과 성령은 하나라고 그랬죠. 같이 간다고 그랬죠.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혈을 자꾸 적용할 때 성령께서도 역사하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생각을 기도할 때 그런 것들이 막 들어오고 그러면 기도를 이렇게 막 그걸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도 지금까지도 성령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하얀 곰으로 그러니까 내 생각이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방해가 되는 것도 문제고 죄구나. 우리 하얗다고 한다면 다 통과시키려고 하잖아요. 합리화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보혈을 의지해서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어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우리가 6장에서도 봤듯이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 그래야 영생이 있고 또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한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니까. 그리고 부활 때도 분명히 알곡신앙으로서 살아나게 된다. 그러니까 말씀은 깨닫고 보면 너무너무 확실하고 정확해요. 그런가가 아니에요. 저기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뭘 이루지 않느냐? 육체의 욕심.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100% 내 육체의 욕심, 육체의 인격을 따라간다 이 말이죠. 부인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얼마만큼 조합들이 성화를 이루어 나가느냐.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막 교회에 와서 막 뭔 말을 하다 자기도 모르게 막 욕이 팍 나와.
내가 있는데 그리고 안 하던 소리를 하네. 막 입을 치면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안 하던 소리요. 집에서 늘 하다 보니까 교회 와서 나도 모르게 나와버려. 응? 그러니까 육체의 것이 안 나오면 성령의 소욕이 나오고, 성령의 소욕이 안 나오면 육체의 소욕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만큼 이 두 법이 싸워서 이렇게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소욕은 영혼의 인격이거든요. 근데 이제 조감들이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막 어떤 상황에 때 막 성질이 날 때, 나중에 가서 말씀에서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옆에서 그런 말을 말씀이고 뭐 나발이고 막 그렇게 가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이루어지면요, 목회자가 됐든 장로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집사님이 됐든 보통 문제가, 제가 말씀드린 미국에서 열심히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돈도 많이 헌금하고 그렇게 하던 장로님이 암 딱 걸리니까는 목사님이 신방을 가도 눈도 안 뜨고, 나중에 가서는 뭐 자꾸 건면오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고 나발이고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버려요. 내가 이 목회 잘못했구나.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앞장서서 일했던 사람이 자기가 암 걸려서 죽게 생겼으니까 신방을 해도 대답도 않고 나중에 성질 나니까 예수고 나발이고 안 믿는다고 할 때 그 구원받은 장로님이냐고. 보통 문제 아니에요. 심각합니다 지금. 아니 목사가 법사가 됐대야. 목회가 안 되니까 요즘 심령수를 또 배운대. 옛날에 교회 그 집사님이 그 텔레마키 이렇게 분양 사무실 7명이 그 7명인가 8명인데 전부 권사 집사돼. 근데 이 법사가 목사가 돼야지. 목사가 법사가 돼가지고,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온다네. 또 바보 같은 거 권사 집사들은 법사님 이번 주에 뭐 한 채 좀 이렇게 팔릴까요? 어쩔까요? 계약이 될까요? 안 돼요? 그러고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휴, 나는 예수님이요 서기관들 받은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한 거 이해가 가. 어떤 내 입에 있을 때 야이 그렇다고 하면 안 되지. 우리나라 어떤 목사님은 욕을 자기는 뭐 그러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저기 보면 보세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잘 보세요. 저 17절 말씀 자칫 잘못하면 아니 목사님 저 그러면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면 성령이 아무 희마리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예? 조금들 말씀을 읽을 때 그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성령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응 안 하면요 성령은 일을 안 하셔요. 그걸 알아요. 가만히 있어도 성령이 자동 판매기처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니니까요. 성령을 무시하면,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은요 예민합니다. 일 안 하셔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 들어와 버리면 성령의 소욕이, 성령께서 말씀을 안 하셔요. 못 하셔. 이건 내게 달려있다. 내가 인격적으로 반응하느냐 반응 안 하느냐. 내가 성령에 대해서 사모하고 막 성령을 찾아서 이렇게 하면 성령이 막, 제가 기도를 해줘봐도요 신기해요. 여러분들이 막 어떤 근심 걱정이 있어갖고 있을 때 기도를 해주면 내 기도도 제대로 안 나와. 나도 헷갈려. 근데 막 해보려고 하고 그러면 성령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참 그래서 이 영적 상태가 그래서 중요하거든요. 달라요. 때로는 내가 타교인들 이렇게 기도를 해줘 보면 영혼의 초점을 안 맞추고 그런 성령과의 관계가 안 되니까요. 기도를 해주면 딱 영, 혼, 육 차원에서 성령께서 딱 말씀해 주셔서 이 영혼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 기도를 해주다 보면 영혼은 뭐 평생 가도 예수 믿으면서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그 마음이 뒤죽박죽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도 막 해줘도 줄기가 안 잡혀. 그러니까 뭔 말을 해야 줄지 본인도 가닥을 못 잡아.
주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받거나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줄기가 바닥에 탁탁 잡혀야 돼요. 제일 이제 저렇게 좋을 때가 이제는 간단하게 나오면서도 확실하게 나오는 거. 그럴 때는 내 안에 이렇게 약함이 뭔가 정확하게 보여지고 또 이렇게 제대로 가는 것이 뭔가 정확하게 안 돼. 뭐 기도가 보면 막 꾸중을 일으킨 것처럼 막 중구난방처럼 나오는데 기도가 줄기가 안 돼. 해줄 소리도 없어. 이 영적인 건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령은 인격자, 지정의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환영하지 아니하면, 모셔드리지 아니하면, 인정해드리지 아니하면 성령은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서로 대적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해야 할 일을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보면 공격을 해. 근데 성령은 내가 환영하고 인식하고 이렇게 성령께 물어보고 자꾸 성령을 따라가면 말씀해 주시지만 좀 이제 성령을 근심시켜 드린다든지 거역한다든지 소멸한다든지 그러면 성령 말씀 안 하셔. 저 두 법이 저기 이렇게 싸운다 이 말이요. 두 인격이 싸운다 이 말이죠. 성령의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꾸 조함들이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새벽 기도나 저녁 기도나 막 이럴 때 성령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인정해드립니다.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도 설교 끝나고 그러면 꼭 성령님 수고하셨습니다. 꼭 이 소리를 저도 하고 잘하셨습니다. 성령을 인정해드려요. 내 안에. 그리고 성령을 인식한다고 할 때 막 성령이 구말리 창천에 계신 게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지만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거하시. 어떤 데 저도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떤 데는 묵상을 그러면서 속으로 내 안에서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깨닫게 해 주세요. 알게 해 주세요. 신기한 건 조함들이 성령 충만하면 찌끄닥 음성이 들려 가르침을 받아. 근데 이렇게 중구난방 꾸중물통 같은 그런 데서 성령의 소욕이 나오겠냐고. 안 나온다. 그러니까 뭐 나는 되니 안 되니 그런 소리를 하고 있다 말이죠. 계속 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죠. 율법은 옳으냐 그러냐 행했느냐 아마 행위로.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행위와 행함 물론 같은 말입니다만은 행위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무조건 해놓고 가는 게 행위야. 그러나 행함이라는 것은 내가 말씀을 받고 행동하는 것 그게 행함이요. 똑같은 말이지만 달라요, 좀 의미가. 그래서 율법 아래, 그러니까 율법은 옳으냐 그러냐 육신적으로 생각하는데 저기 보면 뭐라고 써요? 이제 율법을 따라서 가는 것.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계속 봅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저게 21가지인가가 돼요. 저기 보면.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내 나라를 유업으로 밟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거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의 옥토밭이 마음이 돼야 되는데 저런 육체의 마음이 와져버리면 내 마음이 천국이 안 돼. 하나님 나라가 안 임한다 이 말이죠.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가서도 그 유업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하든가 우리는 주님 마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심을 따라가므로 이 땅에서도 은혜 받고 응답 받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가서도 상급 받는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대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이제 조함들이 시험을 해보세요. 막 하다가 막 어떤 못 참을 일이 생겼을 때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으라고 그랬지 그렇게 되는가? 전혀 그런 마음이 안 와. 그러니까 뭔 말이요? 그만큼 육체의 소욕이 강하니까 그렇다 이 말. 그러니까 성령이 쓸 자리가 없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근데 이 마귀 새끼는 꼭 한바탕 저질러 놓고 나중에 깨닫네. 꼭 마귀는 그렇게 가르쳐줘. 좀 때로는 싸우기 전에 미리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아니요 이거 성령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지 딱 끊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탈탈
탈탈 다 털리고 난 다음에 마귀한테 홈팍 다치고 난 다음에 마귀는 그제서야 그러니까 그만큼 마귀는 벌써 손해보게 해놓고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 이 말이죠. 계속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옛날 성경에서는 정과 그랬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정으로 신앙생활 많이 합니다. 김 집사가 다니니까 인정상, 애정상, 육정, 뭐 인정, 사정, 애정, 뭐 이런 모정 이런 것으로 맺어져서 다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육체를 따라 살아가면 맨 육체로. 조원들이 기도할 때 그런 싸움을 하는데 생각이 없어요. 기도하는데도 막 씩씩거리며 온다고 한다면 멀었어 아직 다. 기도하는데도 성령의 소욕이라도 좀 나와야 되는데 기도하는데도 막 가만히 두는가 봐라. 막 내가 막 기도하는 거. 그럼 완전히 기도가 아니라 마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합니다. 헛된 영광 막 싸우면서 뭐 하여튼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요 싸움이 벌어져 버립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우리 지방에도 참 목회 잘하시던 목사님 일찍 은퇴를 했는데 교회가 지금 후임자가 이렇게 와가지고 교회가 참 마귀 역사는 차라리 90대 10으로 하면 10짜리들이 나가버리든가 하는데 50대 49 그러면 그 교회는 완전 마귀 역사입니다. 끝까지 갑니다. 옳다고 하는 사람도 또 분을 품거든요. 하고 막 자기 생각만 말하고 자기 말만 말하고 자기만 옳다고. 그러니까 같이 죽고 결국 둘 다 똑같이 마귀 밥 되더라고. 교회가 마귀가 무너뜨린 법칙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헛된 영광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렇게 마귀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통해서 겉사람의 인격으로 살아가서 예수는 믿으나 은혜 받지 못하도록 하늘 그대로 가게 해서 이 땅에서도 죽음 이후에도 비참하게 만든다. 그러면 날마다 근신해서 깨어서 주와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짐으로 성화가 이루어진 마음에 이제 나 영혼이 주님 안에서 마음껏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르침과 조명함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인격으로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